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일이어서 우리가 잠언 12장을 읽는데요. 좀 길더라도 우리 처음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부터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부러에 구우려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언 12장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28절까지 있어서 좀 긴 것 같지만 사실 한 절 한 절이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는데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필 또 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인데 영어를 제가 써버렸네요. Not A but B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아마 청년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수학하면 정석이 있었고 영어하면 뭐가 있었죠? 그쵸, 성문이 있었습니다. 성문 종합 영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던 세대입니다. 이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올 법한 표현이 바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오늘이 이 잠언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이니까 이 전체 잠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잠언은 특히 이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큰 틀에서 나눠서 본다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든 딱 그걸 봤을 때 내가 이걸 따라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게 의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될 결론에 대해서 잠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겠지만 악인은 죽게 될 것이다. 의인은 구원을 받겠지만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잠언이 주는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은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을 잘 읽어보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요즘 겨자씨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다이소에서 샀던 화분에다 길렀을 때는 이게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유진이가 만들어준 그 화분에 옮겨서 심으니까 세상에 겨자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겨자에게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겨자인데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잘 성장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의인을 어떻게 얘기하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이가 만들어준 이 화분은 계속해서 마치 시냇가에 있는 것처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겨자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은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인을 표현하는 말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잠언은 묻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모아서 보면 나름의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절들을 살펴보면요, 뭐뭐 하지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네. 이 두 대상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계속 선택하게 만들죠. 이 모습이 오늘 12장 전형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장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네, 당연히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not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but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12장에 반복하는 이 중요한 문장의 구조가 이렇다면요, 12장 전체를 살피는 이 내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장은요, 개별적인 교훈들을 계속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있었던 이 12장을요, 크게 우리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 그리고 또 15절부터 28절까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놓고 이걸 한번 구조를 보면요, 뭔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1절과 15절 그리고 14절과 28절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가는데요, 1절과 15절 각 문단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저희가 이 단락을 시작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
당신은 충고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충고받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가 어떤 충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 기울인다.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고 자기 행실만이 옳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쓴 소리만 하면 탁 마음 문 닫고 돌아서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의인과 악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몇 가지 등장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은 이 정직함과 거짓입니다. 17절, 19절, 22절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네, 의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종교개혁가로 널리 알려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려고 눈덩이 굴려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시작할 땐 조망만한 눈덩이 하나를 만들어서 눈바디에다가 그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눈덩이가 커집니다. 네, 거짓말도요, 시작했던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 하나였지만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처럼 거짓 증인은 계속해서 속임수만 씁니다. 내가 어떻게 내 거짓을 유지할 수 있지? 그리고 19절, 그런데요, 19절 말씀처럼 그 거짓이 한순간은 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집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 이제 법정신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법정신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말문이 막혀서 하다가 그게 거짓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여러분 종종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거짓이 우리의 버릇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실 버릇입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또 요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거짓말이 버릇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딱 하면요,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애가 티가 탁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동공이 막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이 버릇이 안 된, 습관이 안 된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는데 태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그 다음 거짓말을 뭘 하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짓말을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 안 믿으면 저 사람이 내 말 안 믿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실상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할 당시에 저는 이 대학원을 진학할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랍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대학 학교에 합격하고 났을 때 한참을 지나서 제 마음을 둘러보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그 포장지 안에 나의 영광을 위하는 제 본심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학교 가려고 해요. 제가 이 공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여기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알았을 때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와,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이 거짓의 입술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잠깐 미움받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관한 두 번째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타성과 이기성입니다. 6절, 18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막대기나 돌보다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탁 박히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말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탁 박혀서 빠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은 유익한 말이 되어서 그 사람 영혼을 계속해서 기쁘게 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그게 끝없이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를 계속 되뇌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내가 저 사람과 말할 것만 생각하면 벌써 긴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싸우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무슨 날선 말을 내가 듣지 않을까? 그의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요, 저 사람이랑은 너무 얘기하고 싶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 듣기 싫은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특징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로 내 입장 이야기하는데 바쁩니다. 나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될지 생각하기보단 그냥 지금 내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화법은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요, 듣기 좋은 감언이설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언이설하다가는 우리가 자칫하면 첫 번째 실수,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은요, 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해악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상대방을 구할 수 있는 말인가?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이 듣는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요, 이 대화에서는 결코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한쪽은 그럴 마음이 없고 한쪽은 배려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요, 싸움은 적게 일어납니다. 왜요?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세 번째, 감춤과 드러냄의 특성이 있습니다. 16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좀 속이 풀려, 내가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화내고 나셨을 때 정말 속 시원하시던가요? 제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내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이건 내가 아까 실수한 게 아니었을까? 분노는 내 마음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더 큰 후회가 남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거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분노가 상대방이 옮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욕을 참습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화수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노를 풀어봤자요, 그 사람이 날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화나는 마음, 내 정말 답답한 마음 풀어내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함부로 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요, 자기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 알고요, 잠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처럼 의인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악인은 교만함과 거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나 혹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나는 정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목장 못해요. 이러면 예의 없게 얘기한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방금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이 얘기 듣고 왜 제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네요. 저도 주님 앞에 이걸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여러분, 서로 얼굴 붉히기 싫다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타적인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눈 자리가 목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 첫 번째도 이타성과 이기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12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의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호의를 베풉니다. 악인은요,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자기 유익을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자비를 베푸는 중에도요, 속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호의를 베풀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요, 의인은요, 관계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선함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유익을 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좋은 평판을 얻게 될까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 내가 좋은 아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빠, 내가 좋은 엄마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녀, 내가 좋은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이유에서 그런 척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시들하지만 한창 또 이 다시 돌아온 포켓몬빵 해가지고 포켓몬빵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빵이 유행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던 스티커가 유행했었습니다. 그건 제가 중학교 시절에도 나왔던 빵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빵에 든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매일같이 빵을 샀고요. 그 친구는 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빵을 먹고 그 친구는 스티커를 가져갔습니다. 분명 빵이 주요 상품이고 이 스티커가 사은품이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사은품이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공짜 빵을 얻어먹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간다. 우선순위가 바뀌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평판은요, 그냥 스티커와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착한 척 삶을 살지 마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꿈꾸시면서 선한 행동을 하시는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입니다. 11절, 24절,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근면성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강조하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근면성실을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 근면성실의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우리에게 근면성실하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근면성실해야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너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살아라, 근면성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만 두고 본다면요, 성경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함께 고려하시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8일에 읽었던 잠언 8장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차게 해줄 것이다. 또 10일에 읽었던 잠언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는 풍족함, 우리가 누리는 이 부유함이 우리의 노력의 산물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요,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 재물이 그에게 근심이 될 것이다. 그 재물이 그를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주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이 재물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근면성실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7일 일주일, 한 달 30일, 1년 12달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말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늙었다고 해서 내가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반대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저 사람보다 더 젊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계신 시니어들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죠? 이 시간이 무한정 나에게 주어져 있다 착각하고 삽니다.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시간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삽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껴 살게 됩니다. 근명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왜 주셨지? 이 시간을 도대체 나에게 왜 주신 거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요,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그런 놀라운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근면성실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근면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박 부장님이라고 칩시다. 박 부장님 교회 다닌다는데 회사에만 오면 아주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놀다 오는데 짱 박혀오는데 아주 선수야.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 보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근면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잠언은요, 이 말과 행실을 지혜롭게 사는 의인이 얻을 복과 또 어리석게 사는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잠언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악인에게는 죽음이. 여러분, 2절, 7절, 21절에도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not A but B,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초원 모임을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님들을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이 목자 목녀님들처럼 이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잠언 12장 말씀 중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고 싶습니다.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여러분 28절 말씀과 함께 생각한다면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마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했던 그 삶,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복을 받고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